저희 교회에서 전국 권사회 임원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한 45명 정도가 오셨는데 각 전국의 지방회에서 대표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기도회 겸 수련회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날 첫날 모였을 때 점심 식사가 보신탕이 나왔답니다. 개를 2마리나 잡으셨다는데 음식이 모자랄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이 개고기가 사람의 몸에 굉장히 좋다 그럽니다. 수술한 자들이 먹으면 그 수술한 것이 속히 치유가 된다고 그러죠. 개고기의 조직이 사람의 조직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은 꼭 개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개고기를 잘 먹으면 전도를 잘한답니다.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개가 한번 물면 놓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끈질기게 붙잡는답니다. 개고기는 꼭 먹어야 한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개가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개고기를 잘 먹어야 하나님 앞에 충성한답니다. 또 이유가 있답니다. 개고기를 잘 먹어야 절대로 성도들을 뺏기지 않고 잘 지켜낸답니다. 집을 지키는 것처럼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지난 5월 27일 날 저희 성결교회의 중국 선교사이셨던 고 강호빈 선교사가 소천하셨습니다. 중국 두만강변에서 중국 동포 선교와 탈북자들의 인권활동을 펼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전도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나왔는데 테러를 당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 강호빈 선교사는 성결교회 순교자인 이판일 장로님의 사위로서 원양어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생활도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했고 조금 늦은 나이에 이제 자기의 좋은 직장을 버리고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95년경부터 연변해양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중국 선교에 물꼬를 트기 시작했고 중국에 사는 우리 조선족들과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탈북자들을 이렇게 인권운동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북한 정권에게 좋지 않게 보였겠지요. 그래서 작년에 그 북한 괴뢰에게 아주 무장 괴한으로부터 독침을 맞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아내에게 전화를 했고 급하게 조치가 취해져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몸이 많이 회복되고 완전한 건강을 되찾았는데 이 고 강호빈 선교사가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만류했습니다. 지난해도 독침을 맞았고 또 만약에 들어가면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니까 절대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준비를 끝마쳤다고 그럽니다.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사용하던 물건까지도 다 정리해놓고 중국 선교지로 향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족과 이별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고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중국으로 다시 들어갔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 생애도 가장 아름답게 끝나는 것이다 라고 그 강호빈 선교사는 생각을 했고 다시 중국으로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지난 5월 27일에 교통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58세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그것이 교통사고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형 버스가 이제 그분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서 차가 거의 절반이나 망가질 정도로 버스도 그렇게 망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독침을 맞은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혹시 또 그것은 테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복음을 들고 들어가면서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 순교자의 정신을 가진 그 고 강호빈 선교사의 그 정신과 믿음이 부럽고 또 우리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의 피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에 퍼졌던 것처럼 고 강호빈 선교사의 흘린 순교의 피가 연변 지역과 중국 전역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든지 돌이 날라와 마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바울을 만들었고, 스데반의 순교가 그 복음에 흘린 피가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세기경에 살았던 초대 교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교부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터툴리안이 로마 제국의 황제와 지도자들에게 붙들려 갔습니다. 거기서 터툴리안이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보라, 너희들이 제사하는 신전을 빼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는가 찾아봐라. 너희가 제사하는 신전을 빼놓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말해보라 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터툴리안은 160년에 태어나서 22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터툴리안의 말대로 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 200년이 채 되지 못해서 아시아와 유럽,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예수의 복음이 이미 증거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의 사람들이 헌신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기였습니다. 54년에 네로가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64년 6월경에 네로가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를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네로가 불을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절반 정도가 새까맣게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로마에 살던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떤 놈이 불을 질렀냐고 죽여버려야 된다고 아주 아우성이 대단했습니다. 네로가 겁이 났습니다. 그때 네로가 그것을 어떻게 회피했냐 하면 그 불을 지른 장본인들이 누구냐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성찬을 떼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이야기를 교묘하게 돌려서 기독교인들은 모이면 사람을 잡아서 사람의 피와 사람의 살을 먹는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런 종자들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맹경과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도 했고
나무에 달려 불태워 죽기도 했고 온몸에 석청이 칠한 채로 불에 타 죽는 그런 순교의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이 시기에 순교했을 거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81년에 황제의 자리에 올랐던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더 악랄하게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황제니까, 나는 신이고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불복했습니다. 그러자 도미티안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모든 신들이 진노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맹수와 싸워 죽게 만들고 그리고 기독교의 저명 인사들을 추방해버리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AD 70년경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걸 알고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 헌금하던 것을 황제인 나한테 헌금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다가 잘 안 되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그거 같으니까 유대교를 믿거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같이 박해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그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의 사촌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되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 속으로 숨어 들어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오늘 남아있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기독교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그때까지도 끊임없이 교회를 향한 박해는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터툴리안의 말대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와 온 로마 지역에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땅 그 모든 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졌다고 담대하게 외쳐 말했던 것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보고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안드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걸 알고 나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서 시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2000년 동안이나 사모하던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전했고 그날 시몬도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이튿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빌립을 전도합니다.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거기 빌립도 그의 친구들처럼 베세다 출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빌립아, 내 친구들이 전부 다 내 제자가 되었어. 안드레, 요한, 시몬 다 내 제자가 됐어. 너도 내 제자가 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빌립이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자기 친구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친구들이 주님의 제자가 됐어? 그럼 나도 그래야지 라고 금방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좋은 친구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봐 친구 내가 말이야 예수님이라는 양반을 만났는데 그분을 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씀에 기록한 그 사람,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이라 그러고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는데 예수라고 하더구만. 한번 만나보지 않겠나. 나다나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임마 정신 좀 차려. 너 성경도 모르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예수님 메시아가 난다면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에 써있지 어디 나사렛이라고 써있어. 너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그래서 빌립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작 한다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그럼 한번 가봐. 나랑 가보자. 와서 봐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가서 만나보자. 뻥끗 나랑 같이 가서 네가 믿져야 본전이지 손해볼 게 뭐 있냐. 와서 보라. 이렇게 말했어. 나다나엘이 자기 친구와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 그 빌립이 뭐 특별하게 거짓말한 적도 없고 좋은 친구니까 그 친구 이야기 들어서 그동안 별로 손해본 것도 없으니까 따라 나섰죠.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자기 친구가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만나보면 나쁠 거야 없지요.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선생님? 예수님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봤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볼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를 받았던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러 갔을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냐고 말하니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아주 유용하게 한 말이 뭐냐면 와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성경책 한번 찾아볼래? 라고 성경을 막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는 게 없었으니까. 그가 하는 말은 하나였습니다. 가서 보자. 여러분, 전도가 그겁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교회 가봅시다. 나와 함께 교회를 가자고, 우리 식구가 예수 믿기로 하자고, 너 내 친구니까 나와 함께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고 영접해 보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서 전도할 수 있는 십자가 용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와서 보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봅시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안 믿는다 그러면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김기동 집사 말처럼 노는 입에 찔러보는 것입니다. 익은 고구마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주변 사람 중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인격을 보고서 그래, 내가 저 친구 말 믿으면 그렇지 하고 따라 나와서 그들의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마음이 강팍하고 귀가 어두워서 아무리 예수를 믿자 그래도 믿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 중에 한 사람인 이어령 박사가 지성이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반대하던 왕생고구마였습니다. 그분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지성이 너무나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저희들끼리만 얘기인데 대한민국 귀신 전부 다 불러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사실 88 올림픽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신학 서적을 보다가 구원받은 거 아니고요, 성경 읽다가 구원받은 거 아니고, 그의 사랑하는 딸 이민아라고 하는 딸이 전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딸은 미국에서 LA 지방 검사와 변호사를 지냈습니다.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그 딸을 생각하면 언제나 자랑스럽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자랑하고 다니는 딸 바보였습니다. 그런데 1992년에 그 사랑하는 딸이 갑상선 암이 발견됐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재발했습니다. 96년과 99년에 또다시 수술을 했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더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어령 씨의 외손자, 그러니까 이민아 씨의 아들이 자폐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난이 더 찾아왔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딸이 망막박리라고 하는 이상한 질병에 걸렸는데 치료를 못하면 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그 잘 나간다는 의사들이 이건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약을 써도 안 되고 수술해서도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실명이 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령 씨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자기 딸이 병상에 누워 있는데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지성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딸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그 눈으로 성경을 펴서 중얼중얼 읽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미친년 같다고 생각을 했죠. 욕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너에게, 내 아이에게 그렇게 재앙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고 막 욕을 해주고 싶은데, 누워있는 딸한테 욕은 할 수는 없고 속으로 그냥 막 자기도 모르게 저주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랑 같이 교회 나가요. 아버지가 기가 막혔습니다.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라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가요. 죽어가는 딸, 실명된 딸, 그 어디 보기 어려운 그 딸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어령 씨가 그래, 딸 말 듣고 딱 한 번만 교회를 나가자라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교회요,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피아노도 없고 풍금도 없고 조그만 키보드 걸로 반주하는 그런 조그만 교회, 사람도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였는데 성령께서 그날 역사하셨고 그곳에서 이어령 씨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딸의 치료가 신속하게 돼서 한 달 만에 망막박리라고 하는 그 질병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딸은 훗날 목사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난 3월 달인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으셨죠.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에게 한번 교회 가보자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이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교회 한번 가요 라고 말했을 때 성령이 그를 움직이셨고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지금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나님을 더 연구하고 배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간증하는 주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친히 세상에 오셨어도 주님이 기사와 이적을 보이시고 그 거룩한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수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뛰어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가 전도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중풍병자 일으키고 눈먼 사람 눈을 열어주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베드로가 예수님이 전도에 실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고 말하면 그 말 자체가 전도에 승리한 것입니다. 믿고 안 믿는 건 그 사람들 일이지, 그건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를 믿자고, 나랑 같이 교회 다니자고, 우리 집안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안 믿겠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고, 그래도 믿어야 된다고 권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 용사고 전도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주의 제자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이 거스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0701 우리 교회 창립 32주년 되는 그 주일을 전도주일로 정했습니다. 힘써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해 봅시다. 반드시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구원까지 시키려고 하면 안 되죠. 그 내 영역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가 무슨 재주로 집사를 시키고 무슨 재주로 안수 집사를 시키고 권사를 시키고 또는 장로를 시키고 무슨 재주로 목사를 시키겠습니까? 저를 전도한 제 친구가 저를 목사 만들려고 전도했겠습니까? 저를 전도한 저희 누님이 어렸을 때 제가 목사 될 거라고 알고서 교회를 데리고 다녔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성령께서 하신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교회 가자. 그들이 귀를 열어서 우리 말을 들으면 데리고 나오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이셨던 조만식 선생님은 익은 고구마였습니다. 그분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서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공부도 잘했지만 술도 잘 드시고 도박도 잘하고 싸움질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조만식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나라가 망해가는데 자네같이 젊고 총명하고 뛰어난 자네가 이렇게 술 퍼마시고 정신을 팔고 댕기면 다나? 조만식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친구가 말합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게나.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게 무슨 소리야? 자네 예수 믿고 새 사람 돼야, 그래야 나라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어. 아니,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되는 게 진짜야? 속는 셈 치고 나랑 교회를 다녀. 그리고 예수 믿으면 알 거 아닌가. 그래서 조만식 선생이 그 말을 듣고서 예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날 저녁에 자기 술친구들을 다 불렀습니다. 아니, 예수 믿겠다고 말해놓고 술친구들을 다 부르니까 뭔 일인가 했지요. 그런데 술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랬습니다. 여보게들,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으니 술자리는 이제 내가 마지막일세. 내가 통보하려고 모인 거니까 자네들도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조만식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면 그분이 예수 안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나라와 민족의 큰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도해서 그 한 생명이 예수 믿으면, 아니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 예수 믿으면 그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전도가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고, 누군가 한 사람의 전도는 그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코카콜라니제이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코카콜라 식민지화라는 거죠.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68억의 모든 사람들의 몸속에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라, 이런 것입니다. 코카콜라 회장은 자기 몸속에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수교한 나라 수보다 코카콜라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나라, 지사가 들어간 나라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코카콜라가 시장을 뚫으면 미국의 대사가 뒤에 졸졸졸 따라 들어간다, 그런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코카콜라는 하루에 1억 2천만 병이 팔리고 1초에 4만 명이 코카콜라를 마신다고 그들이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코카콜라로 흐르게 해라.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 68억의 모든 사람들 혈관 속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전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 내가 전할 수 없으니까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도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주의 종들이 돼서 온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뜨거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슴 속에 바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가 고백했는데,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주시옵고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해 봅시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